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고 그 이후에 있을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는 제자들이고 내가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한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요. 핍박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게 신앙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그러느냐? 핍박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자 4절에 이 말을 핍박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이야기는 아니죠.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힘들 거야 앞으로 마치 꼭 누가 듣기에는 잘못해서 오해하면 이거 뭐야 나에게 저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4절이죠.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너희에게 이 이야기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고 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반드시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너희는 꼭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대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4절의 이 말씀,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기분 나쁜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은 시험과 고난을 대비할,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준비를 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의 때를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월화 주일,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있을 월화 수목 금토 이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에게 무장시키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부터 있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준비해야지. 넋놓고 있다가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난 기회가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명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할 동등한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동등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동등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단 말이죠. 성경을 잠깐 보면 조금만 넘겨봅시다. 사도행전 17장. 동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요거 자꾸 한 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끝에 나오죠. 생명, 호흡,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민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25절 이 말씀 한 절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일반 은총, 생명, 빛, 하늘, 공기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박 집사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저는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은혜 받을 공평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와서요, 눈을 부릅뜨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한 절 더 찾아보면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5장 45절 봉독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심지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도 햇빛도 선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도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도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실제로 악한 죄인이,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로 무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자, 한번 성경 찾을게요. 이게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자,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다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날 새벽에도 바로 지금이 기도할 만한 때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죠.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특별히 오늘 또 수요 예배 인카운터 수요 기도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박유 형제 와서 오늘 간증의 말씀을 전하죠. 바로 오늘 저녁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또 바로 지금 이 새벽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16장의 이 말씀, 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절절함이 있어요. 절절함. 왜 절절하냐?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것을 앞두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다 보니 나도 나지만 자신도 자신이지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나의 제자, 우리 장로님들이 또 4월 중순부터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제자 훈련을 같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 저도 그래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 저도 제자 훈련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부교육자 때부터 시작해서 10년도 넘겠군요. 해보면 1년 동안 같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끈끈한 신앙의 동지애가 쌓이더라고요. 동지 같은 느낌, 막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동지애. 근데 이게 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심지어 매일마다 같이 밥도 먹고 매일마다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정말 끈끈한 사랑과 동지애로 가득한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들은 마치 그 선생님이 없는 학생,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처럼 이들이 세상에서 남겨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텐데
지금 은혜로 준비해야 돼. 아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얘들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야. 구원받을 때야. 지금 무장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절절함이 느껴지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은 세상으로 나가 월화수목금토 너희가 살다 보면 환난과 시험과 세상에 사단의 유혹이 있어 넘어지면 안 돼. 얘들아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새벽 시간이고 수요기도의 시간이고 주일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때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까지 쭉 봤고요. 5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실제로 묻는 자가 없었어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묻지는 못하고 도리어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니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너희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이다. 웬고하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유익은 무엇이냐? 8절부터 나오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는 그럼 무엇이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게 이제 큰 차이죠. 기독교와 또 믿지 않는 세상과 제일 큰 차이는 우리는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믿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윤리 도덕에 따른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세상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죠. 자, 그다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말함은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게 왜 의에 대한 논쟁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다 아주 큰 대역죄인들 많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역시 저 예수라는 자는 아주 큰 죄를 지은 대역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된 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바로 나는 참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올바른 재판을 받아서 저 예수라는 자는 나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떠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건 세상의 재판관들이었죠.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임금들이었죠.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 임금, 특별히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 임금, 곧 사단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심판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사단은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막 무섭게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막 겁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으니 우리는 사단을 향해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게 가상칠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내가 심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사단의 공격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나를 넘어뜨리게도 하겠지만 어떤 날은 막 실족하게도 하겠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무너졌고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뒤에 있는 11절, 12절, 13절, 15절 이 말씀들 쭉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